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본문은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고 의미가 있는 사건임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시는 예수님의 이 장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는지를 여러분과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를 향한 행진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행진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를 향한 행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성공이나 축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행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셨습니다. 성공이나 또 인기나 또 어떤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라고 하는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셨던 생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그 길을 가지 않으셨고, 또 십자가의 길을 막는 일이라면 아무리 사랑하는 제자라 할지라도 그를 꾸짖고 단호하게 배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일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앞에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33절 44절을 보면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는 배반당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린 뒤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길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행진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실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많은 능력과 권능과 힘이 있는 그분이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형틀에 힘없이 죽으셨는지요? 그것도 역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 이 땅에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 제자 2명에게 동네 맞은편으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매어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풀어서 이리로 가져오라고 얘기하시면서, 만약 누가 왜 그러냐, 왜 이러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라고 대답하라며 제자를 보냅니다. 굉장히 좀 신비로운 그런 장면이죠. 어쩌면 이 새끼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냥 건너편 동네에 가서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훔쳐오라고, 또 뭐 억지로 뺏으라고 절도하라고 시킨 게 아닙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그 나귀를 빌려 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갖다 놓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어느 장소 어디에 가면 아무도 탄 적 없는 나귀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와라, 누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실제로 우리가 본문을 읽은 대로 그런 일이 진행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보여주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그분이 참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주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한 나귀를 정중하게 동의를 구하고, 또 그 나귀를 또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그런 겸손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군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는 여러 사람이 물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무튼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그 나귀의 주인은 그것을 주께서 쓰시도록 이렇게 빌려드리는,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그 쓰임 맞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혹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쓰시겠다면 그건 역시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순종을 통해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십자가 행진을 위한 거라면, 두 번째는 예언의 성취를 위한 행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보니 길거리 어느 문 앞에 새끼 나귀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뭘 하는 것이요? 왜 나귀를 풀고 있어? 그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보통 왕이라면 이렇게 좀 볼품없는 나귀가 아니라 아주 위풍당당한 그런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이렇게 깃발을 높이던 이 기마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보통은 행진하고 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볼품없는 나귀,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있는 말이 아니라 볼품없는 나귀를 타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타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 왕이신데 구원을 베푸는 분이신데 겸손해서 새끼 나귀를 타신다는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 나귀를 타셨습니다. 어린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죠. 아직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순결한 그런 나귀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실 이 세상은 칼과 총과 무기로 얻어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종려 가지를 흔들고 옷을 깔며 환호하며 큰 소리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어쩌면 그 소리 지르는 많은 그 환호하는 무리들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왕,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고 유대 민족만을 위한 개선 장군의 어떤 그런 모습, 정치적인 그런 왕으로 생각하며 환영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런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런 왕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과 섬김과 희생으로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죽임을 받는 그런 연약한, 그러나 그 연약함과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며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겸손함과 섬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고 예언자는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친히 낮아지시고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보냈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주님이 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죠. 보통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하인이나 종들이 했던 역할인데, 선생님이시고 스승이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씻긴 후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주이며 선생님이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선생님,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르는데 맞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주다. 그런데 선생인 내가, 주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를 위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타신 그분의 겸손과 섬김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예수님과 같이 이런 겸손과 또 섬김과 나를 낮추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각대로, 당신 마음대로, 당신 뜻대로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십니까?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가 건강하든 연약하든,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연으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이루어진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처럼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겸손과 섬김으로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예루살렘 행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행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 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얹어드려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 역시 자기들의 겉옷을 길 위에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하고 그 나뭇가지를 흔들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이 나뭇가지가 종려 나무가지라고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말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인용하는 그런 말씀인데, 해마다 6월절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인데, 그 6월절에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러한 노래이기도 하고 그들의 구호이기도 합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이죠. 유대 민족이 로마의 이 식민지가 되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호산나 외치는 것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말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런 노래였습니다. 어쩌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는 것은,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이렇게 호산나 부르는 것은 어떤 유월절 축제의 한 부분에 의해서, 또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던 이 무리들이 나중에는 더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해방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런 예수님이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유대 민족만을 위해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환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과 군중들이 어떤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때를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때를 맞추어서 그분은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군중들의 환호성과 환영의 물결은 이 예수님이 더 이상 비밀스러운 존재로 갇혀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 자기를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이미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10장에서 이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많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군중들이, 군인들이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할 거다라는 얘기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몰래 들어가거나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환호 속에 주님이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많은 군중들은 정확한 예수님의 뜻을 모를지 몰라도 주님은 정확한 계획과 뜻과 시간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때가 유월절이 있는 달 10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은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바칩니다. 그래서 5일 전에 그 제물을 선택하게 되죠. 10일째 되는 때 제물로 바칠, 14일에 유월절 제물로 바칠 유월절 어린 양을 그 가족들이 정하게 됩니다. 그 양을 결정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죠. 주님은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당신이 유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의 모습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진인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 그분은 그때 그 시간 정확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선택되어지고 정해지는 그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지도록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는 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숨기지 않으시고 그렇게 보이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으로 온 땅과 온 인류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염소와 송아지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양을 제물로 갖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피로, 당신의 몸으로 친히 유월절 제물이 되신 거죠. 시브리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시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거죠. 많은 군중들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며 그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 군중들의 외침은 유대 민족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라는 그런 소망으로, 믿음으로 그 호산나를 외쳤지만, 예수님은 결코 칼과 창으로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으시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종려 주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주님은 분명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분을 환영해야 되죠. 그렇게 호산나를 외쳐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유대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닌, 총과 칼과 권력과 돈으로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당신의 피를 흘리며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의 무거운 짐과 죄와 허물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그리고 사망 가운데 머물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대속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우리는 외쳐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겉옷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겉옷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겉옷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호산나로 외치며 환영하며 그분을 모셔야 되지 않겠는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를 향한 행진입니다. 예언의 성취를 위한 행진이고, 그리고 그분이 제물이 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행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이 세상에 가져오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 우리가 호산나 외치며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의 겉옷을 내려놓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며 나를 위해 영생의 길을 대속의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이 종료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시고 온유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주님, 언약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호산나 외치며 모시기를 원하며 주의 발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겉옷을 내어드리며 나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 주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고 십자가로 다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